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끝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생명의 삶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 공부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따라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익히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일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발걸음마다 축복하시고 행동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끽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의 떡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키 이사야 사사시대를 지나고 유다 베들레헴의 떡집 흉년이 들어 이웃나라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가사를 다 정리하고 모압 지붕으로 떠나갔던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불렀지만 어떻게 했냐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거기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뭄이 들어서 그 짐승들도 먹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바로에게 붙여서 바로를 통하여 마누라까지 뺏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는 증거로 많은 종들과 많은 금은보화를 이 바로를 통해서 얻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룻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뭄이 되어서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잘못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환경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 우리에게 잘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채에다가 이 모래를 걸러내듯이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정말 기도원이다 뭐다 하면서 상당히 교회다 산들로 산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원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리고 교회 예배도 안 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유튜브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지금 세계가 여기저기 전쟁도 나고 또 이렇게 자꾸만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대처하고 사는 이런 속에서 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이 정권을 잡아서 5년이란 세월을 이상하게 보내더니만 또 다시 정말 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니까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 사람만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전쟁 속에 삽니다. 이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내게 초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시편 78편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31절의 말씀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이 시편 78편의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잇대어서 또 비유로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코로나를 환경을 주었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예배를 잘 드리나 그저 그냥 이상하게 그냥 유튜브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단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9장 15절에도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정말 잘못된 설교라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이지. 성경으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상해졌습니다. 전부 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무슨 다 같은 음료를 먹는다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다 같이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아멘. 주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도. 근데 우리는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냥 복음성만 그냥 최고인 줄 알아요. 복음성만. 복음성 저도 잘합니다. 근데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찬송가만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훌륭하냐? 원칙을 세우기 때문에.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나라의 법을 막 바꿔가면서 하는 거, 이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막 변형해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2단이 넘어서 이제 3단이 3단.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냥 설교인지 도대체 들어보면 설교인지 뭘지도 모르겠어요. 왜 지가 설교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 방법은 안 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3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을 준다는 게 뭡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도 예수님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거는요, 많이 먹으면 과음해가지고요 배탈이 나버려요. 그리고 잘못돼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자꾸 성경대로 하는 거를 배우고 또 터득하고 자꾸 소리내서 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인격이 바뀝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려고 예배당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루시라는 여인이 가뭄을 만나서 이웃 나라에 가서 살다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같이 가는데 남편도 거기서 죽고 아들 둘도 갔는데 아들도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작은 며느리만 한만 따라오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려고요, 김천이고 어디고 수없이 갖다 붙이고 기도원도 이 신학교 저 신학교 수없이 갖다 붙이고 정말 이 신학교 저 신학교 다니다 마른 신학교 졸업한 신학교 수도 없습니다. 숫자를 헤아리지를 못해. 그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엉터리 설명하면 꽝인 것입니다. 다. 34절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41절에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그랬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왜 안 먹느냐 이거지요. 왜 이 떡을 게을리하냐 이거지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 모여서 소리내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35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갑니까?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꾸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소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소리내서 자꾸 읽다 보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하려고 자꾸만 변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기 바보였군요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잠깐 깨닫는 수는 있어도요 그건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확 바뀌어버리면요 이 말씀은 안 변하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노다 하였느니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육신의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배부른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예배자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산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자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그런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를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께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5장 30절에 내가 아무도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을 담은 우리가 말씀을 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까지도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걸 왜 우리 보고 왜 성경을 이 말씀을 왜 또 읽으라고 할까? 읽으라고 할 때는 뭐든지 내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도 막아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신을 담은 모습을 갖게 하려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운 자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놀랍게 그냥 안 되는 것 같은데도요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저만치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내 일만 내가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때는 못 깨닫는데 지나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운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삶의 길이고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보고 지고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남이 가지 못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가면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려고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거듭나면 분명히 하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을 배우고 그러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읽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도 서서히 이만치 뒤돌아보면요 1년을 뒤돌아보면요 달라져 있어요. 일마치 이만치 돌아보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심판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어려워도 했던 거예요. 어려워도 죽음까지도, 그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천사들을 불러서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 다 할 수도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까지도 하셨고, 그 말씀도 우리에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명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더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도 내가 내 뜻대로 하림으로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게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왜 아까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내가 뭐 하는 것이 내 거는 다 좀 아깝지요? 내 거는 다 귀중하지요? 내 자식은 다 귀하지요? 내 모든 것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 더 귀중한 줄 압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연습을 계속되게 함으로 이들이 또한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는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시면서 운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정말 제가 뭘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고에 정말 곡식을 들여놓아 주시듯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꾸만 나도 따라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으시겠다. 주께서 하셨는데 주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요. 왜 이 일을 여러분 너무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응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고 지금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추어서 정말 내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금 비춰져 잘못됐는지 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가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사순절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안에 정말 예수를 만나는 삶이 되어서 결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움을 입고 하는 모습을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는 자입니다. 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은 부활의 소망이신 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냐? 바울은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뜻을 세우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40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이는 권위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라. 아멘. 그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알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진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만난 예수 정말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팔아먹고 시간 때문에 팔아먹고 이상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뭐가 좀 바쁘다고 예배가 먼저다라고 먼저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먼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때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중함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오직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정말
이 환경 어려워졌다고 가뭄이 들었다고 먼 나라로 재산을 다 차지해 더 좋은 곳에 살겠노라고 왜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알고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시인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찬송가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우리 세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완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